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같이 제가 앞에 하고 여러분들 뒤에를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지난주 이거 에코 좀 빼주세요. 지난주 하가다 말씀 25절에서 2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올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항상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가? 계속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가다 말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 능력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막혀져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삶에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막혀져 있는 부분을 내가 뚫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뚫어왔잖아요. 뚫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뚫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뚫어집니다.
특별히 사람은 뚫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쉴드를 치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맞이 못해서 사는데 참 그 인생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막혀져 있는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 어떤 사람은 형제 중에 부모한테 누가 잘못했다고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형제 얼굴도 보지 않아요. 우리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없는데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어요. 부모는 없는데 부모한테 잘못했다는, 아니 부모도 없는데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막 미워하고 안 봐요.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 것을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담을 쌓아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 죄를, 그 미움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누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냐면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원망이 있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그것이 말로 나와요. 그 말을 주변에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그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욕심이 막 채워져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자기가 손가락질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 내 인생에 무엇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돈 이야기만 해요. 내 안에 이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랑받을 것만 찾아다녀요. 인생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이 얕은 것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막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을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단순해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이게 너무 아픈 게 많아요. 막혀져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바꿔야죠. 무엇으로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연습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연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새겨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이러한 모습이 너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말씀과 멀어져 있는,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기싸움하면서 뭐하면서 인생을, 삶을,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허비하면서 사는데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죠.
옛날에 왕들 보면은 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옆에 충신들, 또한 그 옆에 뭐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하면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를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보스로 모시고 살아간 삶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뉴스에도 나오고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합니다. 그러한 예들이 또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시냐면 또 국립묘지 이런 데 안장하면서 이렇게 모십니다.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화목제물로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하나입니다. 너 생각, 너 방법, 너 경험, 너 지식 이것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갖고 인생을 사는 게 정말로 불안해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특별하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의로, 무엇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근거, 부부의 근거, 가정의 근거,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그것의 근거가 뭐예요? 만약에 남편이면은 아내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상의 근거가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 아내는요, 남편에 대한 상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원하는 상의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근거를 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해줬어, 아빠는 이렇게 해줬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정의 근거, 부부의 근거, 신앙생활의 근거가 이 말씀이 되어져서 그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의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보면서 살아왔던 부모가 살았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상의 기준이고 근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고 있고 뭔 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난장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 그러니까 육신은 나는 이러한 가문이다. 나는 이러한 가문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가문 그리고 나는 유대인 나는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다. 외식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말씀을 주고 왜 유대인이 되게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냐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을 떠나죠. 가족들과 함께. 그때 누구도 따라갔어요? 조카? 롯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그 의로운 행동이에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보 자기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나 아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오빠지 오빠. 아니 동생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했잖아요. 아내 데려가서 이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기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바로 왕이 이쁘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홀라 남은 거예요. 아내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를 남편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해. 자기 살려고. 그래서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보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뭐 힘이 없어서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별의별 마음이 다 들어와. 네가 인간이냐? 네가 남편이냐? 그러면서 아내를 넘긴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자기 살려고 했던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왜요? 자기 주변에 다른 종들도 있고 다른 조카도 있잖아요. 조카가 그 모습 보고 뭘 배우겠어요? 다른 왕 앞에 끌려간 그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끄러움이 들고 수치도 들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미 여기서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나타났냐고요? 원래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누구한테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야지.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네 마누라를 네 살려고 이런 행동을 하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나타나고 뭐라고 말하냐. 바로왕한테 야, 네 손대지 마라. 네 손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왕은 누이라고 하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누이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아브라함한테 보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이제 둘이가 딱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안 보세요?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럼 이 남편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요. 할 말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이, 그 어떤 내가 네 인간 하나 믿고 내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따라왔는데 그 아내의 그 헌신을 기억도 못하고 네 살려고 나를 팔아? 네가 인간이 하면서 막 쏟아내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남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내 인생에 정말로 창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실수고 이런 것들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니를 믿고 따라간 내가 바보다. 그 엄마가 그때 말렸을 때 내가 안 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제 막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니 같은 인생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했다 하면서 거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또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걸 꽉 맷돌 한 5개 해가지고 눌려놔요. 왜? 엄마가 참는 걸 봤거든. 저 인간이 저래도 참는 걸 막 봤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그때는 눌려놨던 맷돌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맷돌이 누구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맷돌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이렇게 눌려놓은 사람들은 그 야곱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137년을 살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했어요. 요셉을. 왜?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야곱이 무슨 옷을 입혀줘요? 채색옷, 꽃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색깔 있는 옷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그럼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왜곡된 사랑이에요. 정말로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 그 왜곡된 사랑이 어디서 나고 또 부모한테서 왔겠죠. 그 왜곡, 자기는 사랑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견딜 수 없는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은 아이가 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 잘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짜르르 가가지고 일러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일러요. 그러니까 미운 데다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날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써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쓰실까? 저런 인간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아버지가 그렇게 꽃가옷을 입혀주면 형들은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안한 마음은 일도 없어, 인간이. 그리고 형들 잘못한 거 가서 쪼르르 아버지한테 자꾸 이러고 얼마나 꼴도 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더기에다가 던져버려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을 만큼 꼴도 배기 싫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람 형제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인생.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한을 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막가파, 지존파 해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왜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그렇게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구덩이에서 죽은 거예요.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겠죠.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말로 부끄럽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노예로 가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동행해요?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그 은혜, 화목제물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은 너무나도 뻔해요. 그것을 깨닫고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재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딱 넘기고 바로왕한테 딱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가 거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사라가 돌아왔든지 간에 거기서 율법으로 사는 가정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하고 나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한번 잘 봐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주인 되어져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그 생각의 그 기준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게 얼마나 불안한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갔는가? 아니, 애굽왕한테 가서 사라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왕이 사라를 보낼 때 뭐도 같이 보내요? 재물도 같이 보내요. 재물도.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한 아브라함한테 뭘 주고 있어요? 재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아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면 하나님 나는 어쩌란 거예요.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자기에게 한 게 없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줘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서 만약에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자기 행위,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따라갔으면 이미 여기서 그 전에 이미 아내를 그렇게 넘길 때 이미 자기 의의는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는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로, 자기 열심으로 내가 난 말씀 따라왔다, 나 기도했다, 나 하가다, 1000번 했어, 10,000번 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따라서 왔는데 자신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자신 안에 환경이 딱 어려워지니까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감이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 연약감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널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의 길이 다 열려요. 아니에요. 자신 안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자신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유로 했는 게 딱 안 되잖아.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기도할 만큼 했어. 나 일할 만큼 했어. 이건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 내가 뭐 일했네, 내가 헌금 얼마 했네, 내가 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그가 일이었다면은 그 일은 이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끝나는 거예요. 왜요? 환경을 보니까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뒤에 가면은 이삭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해요. 야, 네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네 책임질게. 이삭도 그때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 그 말씀이 딱 그를 붙드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 해의 100배나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그러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덩이에서 딱 죽고 나오니까 그가 가가지고 노예잖아요. 여러분, 노예들끼리 살아요. 다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원망이 있겠어요? 있죠. 불평이 있겠어요? 있죠. 그 사람들에서 만약에 바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러면 다른 먼저 왔던 노예들은요. 여러분 정치, 이게 어차피 정치잖아요. 이게 근데 요셉이 일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요셉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딱 죽었더라고 딱 하고 그의 인생에 내가 노예로 됐든지 뭐든지 간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때에 그 시대의 노예는 이게 돈이거든요. 주임만이 야 옷 벗어야 돼요.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노예들 세워놓고 그 안방 주인들이 와가지고 그 노예들을 데리고 밤에 가가지고 성적 놀이개로 데리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데려가면 아무 말 없어요. 주인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도망가요. 그리고 억울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그곳에도 승리. 왜요? 그 인생이 죽은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인 되어졌을 때에는 형들 잘못 보고 가서 막 이루고 내가 채색업, 나 채색업 입었어. 막 형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꿈을 꾸니까 형들한테 나 꿈꿨다. 너희들 나한테 절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미성숙하냐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한 번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때 안 죽었으면은요, 그 마음 안에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아픔을 품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들 만났잖아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건 끝이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이상 끝이 없어요. 끝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조카 롯이랑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뭐라고 그래? 야, 네가 선택해라 그래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조카 롯은 어디로 선택하고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야, 내가 삼촌이니까 그럼 조카도 삼촌 먼저 하세요. 근데 조카 놓으면 지가 먼저 해가 지가 먼저 슉 가버려요. 그게 믿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미운 행동이에요. 미운 행동인데 좀 이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른도 몰라보고, 삼촌이 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한 것도 몰라보고, 지가 해가지고, 선해가지고 잘 됐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뭘 가져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구하러 가요? 왜 구하러 가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무나도 믿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300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취해야 안 취해요?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건 내가 다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도 안 가져요. 그리고 멜기세덱 만나서 그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줘요.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14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나는 네 방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의 방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인생을 저주해버린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5절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2절에 이때가 아마 75세에 떠나고 이때가 86세 정도 됐어요. 80 후반 됐어요. 하나님 내가 75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80이 넘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말 별처럼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종이 있어요. 하나님 내 종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 종 이 엘리메스 이 사람이 하나님 내 그냥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10년이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아니요. 결코 짧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때 집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그냥 이 종 엘리메세 그냥 후사 세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 보여주고 모래 보여주면서 이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을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 믿었다라는 게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조카 롯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다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과 믿음 속에 이 공간이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는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성경,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한다. 내 방법으로 한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아까 몇 번 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도 바로 실수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감춰야지. 그러니까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화목제물 대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고백하면은 더 이상 그것을 가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의인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다는 천재하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의인인 척하면서 죄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둘이 뭐 기싸움 하는 것 같고 니 잘난 이 싸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딱 되어져서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고 여자는 교회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자세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둘이 사랑하고 복종이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놀라운 일들이.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함이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내가 그 맛을 알아야지만이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인생을, 삶을, 가정을,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넘어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나약하거든요.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실수하거든요. 서로 실수하고 서로 죄인되고 서로 연약한 인생이 만난 거예요.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서로 도와주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요. 서로 섬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이 깨달아질 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도 나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고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다 해주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까? 아니, 없어요.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살아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하가다를 하다가, 이게 내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멈추고 밤새도록, 하가다 하고 기도하고 묻고 이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그러면 하나님 막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좋긴 좋은데 그래도 좀 쉴 때는 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읊조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저도 말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몇백 번을 몇천 번을 읊조리는 거예요. 몇천 번을. 제가 이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천 번을 읊조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랑할 것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러분, 이것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일도 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나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쩌르륵 가가지고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막혀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율법으로 행위로 열심인 사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꼴보기 싫겠어요? 너무 꼴보기 싫죠. 그러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어요. 다윗이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신이 죄를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도 있고 자신이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왕.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 그런데 그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잘못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바꿔서만 자기는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다 거기에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2편에.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불법, 말씀을 떠나서 다윗이 불법을 했어요. 불법을 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가 그 영혼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불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잊으려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잘못했다 해가지고요 무효에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을.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요 몇 년 동안 8만 킬로다 그랬나요? 40kg짜리 군장 메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천지를 다 걸어 다녀요. 가다가 버스에서 자고. 왜? 부모한테 대못을 많이 박았다고. 그 마음의 불법, 그 죄 아픔을 누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불법을 하고 죄를 짓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고 그 불법을 용서해줬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자기가 그것을 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부모가 너무 없어서 나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생이 이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지면 이 인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좌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아, 전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그걸 깨닫고 일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이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을 보고 그러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못했어도 그냥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런데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래요. 입을 열지 않아요. 고집 세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아요. 근데 입을 열긴 여는데 어떻게 입을 여냐? 분노로 열고 화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삶의 주변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입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려 살아가는 인생을 이포 그 인생이 죄가 가리워지고 불법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전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내가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함을 내려놓고 막혀져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허물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도 나도 받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요셉이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어간 것처럼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진짜 별로 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노예라고 해도 보디발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 안방 마님이 유혹하니까 나몰라고 도망간 거 막 더 있냐고요. 도대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고요. 뭐 성전에 와서 청소를 했어요? 뭘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간 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누명 썼어요. 또 어디 갔어요? 감옥 간 게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던지 간에 노예로 있던지 간에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에 변하고 사람에 변하고 내 처지에 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도 권력자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보기 할례자니 무할례자니 무릇 우리가 말하기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즉 10절에 이것이 어떻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럼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예요? 눈치가 있으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뒤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연약함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시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을 했지만은 그 시간들이 길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그 시간들이 길어졌을 때 86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할례를 행했다면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몇 살 때 줘요? 100살 때 줘요. 86세 때 이스마엘 할례를 딱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자녀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나요? 99살 때 나타나요. 99살 때. 그럼 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86에서 99니까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냐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째 나타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녀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요? 자기는 이제 죽어버렸거든요. 사라는요. 사라도 죽어버렸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고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 있지만은 육신의 한계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왜 이것을 가르쳐 준가 봤더니 창세기 18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 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자식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할례까지 행하시고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냐 이 말이에요. 그 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땅을 내 민족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삭의 자식이 또 누구예요? 두 명 있었죠.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죠.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그래요. 창세기 37장 그리고 요셉이 나오는 50장 24절에서 형제들 나는 죽을 건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포기할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산다라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내 삶에 전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광과 쓸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거, 정말 우리가 믿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근거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감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자취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자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가문이 받은 믿음의 자취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문의 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전에 지은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화목제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을 때에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철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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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